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로 무더위를 이깁시다. 여러분, 옹고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옹고집을 아십니까? 옹고집. 유사어로 이 옹고집을 조금 속되게 표현한 말로 똥꼬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옹고집은 꼭 막히다, 이 딱딱하게 굳다, 집 꽉 쥐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요. 우리나라 이 고전 소설 중 옹고집전의 주인공 옹고집의 성격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고집이 센 옹고집의 성격을 비유해요. 요즘 사람들 중에 고집이 세고 억지가 심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뭐 비슷한 말로 자린고비, 놀부, 구두쇠 등이 같은 의미이죠.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이 마음의 문제 중 하나인 옹고집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완고함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라고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8절에도 히브리 저자는 똑같이 너의 마음이 완고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격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며, 완고함은 못된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곱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그것이 완고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비슷한 단어를 하나 쓰는 게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완고함을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화인 맞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인이라는 것은 의학 용어로서요, 뜨거운 독으로 뜸을 들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화인 맞았다는 것은 헬라어의 카우테리아 주어인데요, 불붙이다, 불사르다를 뜻하는 콰이어의 파생어로 불에 그슬리다, 태우다라는 의미입니다. 화상과 같은 의미인데요, 양심 상태가 불에 달구어진 쇠에 도장이 찍힌 것과 같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화상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상의 대인 부분이 딱딱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인 맞았다, 완고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딱딱해졌다. 그리고 말씀에 어떤 죄의 깨달음, 은혜가 있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무감각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무뎌지죠. 무감각하여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고개는 끄덕끄덕이죠.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무감각입니다. 저 말씀은 그냥 좋은 교훈이구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행동하는 것이 완고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완고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무감각해지고 은혜와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감격보다는 내 당장의 이익과 나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완고함의 문제를 성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또한 완고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성도는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의 완고함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요, 미혹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들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히브리 저자는 완고함이 생기는 원인을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의 미혹이라는 의미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방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행동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그냥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조금의 고난이 오면 말씀으로 다스리고 견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런 상태를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미혹되는 마음을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난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을 보면 출애굽 노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느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느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느냐, 이렇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17장 6절과 7절을 보면 반석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오게 하는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17장 6절과 7절을 계속 보시면 이곳의 이름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마사는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싸울 뿐만 아니라 마음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으로 바사와 무리바라고 그 지명을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백성의 이런 하나님과 싸우는 원망하는 상태를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을 미혹된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조금만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향을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습니다. 원망을 하죠. 사람들을 달달 볶습니다. 난리를 피웁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미혹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완고함이 생기는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진다, 하나님께로 떨어진다에 떨어진다는 아포스테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배교의 어근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가 되는데요. 그 배교의 원인을 12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행동을 행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 젊은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다, 믿음으로 성취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들 보기에도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를 쳤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보고 들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14장 1절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14장 1절 이 한 구절만 보면요, 마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으로 부르짖었다, 회개기도 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밤새도록 기도하였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전후 잔맥을 따지면 이 14장 1절에 밤새도록 통곡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우는 겁니다. 떼쓰는 겁니다. 이런 거 주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지금 대들면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14장 11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느냐?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 홍해도 가르고 수많은 이적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에게를 믿지 못하느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살 때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삽니다.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는 나는 세상에서 바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지키면 된다.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습니다. 불신앙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이겨먹는 것, 이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완고함의 원인을 히브리 저자는요, 죄의 유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찾아오고요,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유혹에 계속 넘어지면, 죄를 지으면 마음은 완고해진다는 거죠. 죄를 한 번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한 번 더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미안하니까 회개를 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유혹의 말이 들립니다. 죄는 지어도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 죄는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한꺼번에 크게 회개하면 된다. 유혹의 말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헌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헌신 한꺼번에 그냥 갚아드리면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인가요? 아닙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완고함은요, 미혹, 불신앙, 죄의 유혹으로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완고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 저자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의 완고함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은 우리의 완고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단단하고 깊숙이 숨겨진 이 죄의 완고함을요 깰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예리한 말씀이 여러분의 죄의 단단함을 꽤 부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감각하고 무디어져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벤자민 위필드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48절과 50절인데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다음은 함께 읽을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고난이 닥쳐와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마시고 고난 중에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 저자는 완고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우리 마음의 완고함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너희들을 살아가면 너희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유혹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뒤집어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이익,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모든 것을 먼저 채우라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에 빠지면 원망이 생기고요, 결국에는 마음이 완고해지죠. 그래서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면 유혹도 이기게 되고 불신앙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족하는 은혜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족하는 은혜의 바탕에는요, 결국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네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의 설계를 하나님께 맡겨라. 온전히 맡겨라.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대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설계에 맞추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설계에 나의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맡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막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함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담고 하나님의 인생 설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한번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유진 피터슨의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독려하지 말라.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독려하지 마시고 이리저리 방황, 갈피 잡지 않는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서 기회는 항상 여러분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김으로 여러분의 완고함이 치유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울의 행동을 가지고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행동을 한 거죠. 만약 사울이 계속 순종해야 했다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완고함이 생기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는 순종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거죠. 미혹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아멘으로 따라가는 이 순종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제거시켜 주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해드린 주경학자 베이컨의 말인데요, 베이컨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순종의 태도에 관해서 베이컨이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하면 내 생각과 내 눈에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 믿고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하지만 뛰어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을 모세로 통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어지죠. 그 이유가 바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태도, 순종의 마음을 끝까지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믿음을 보내시면 인생의 돌담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삶 가운데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 한 달 뒤, 1년, 10년 뒤에 계속 축복만 오는 것은 아니고 신앙의 여정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항상 주의 일을 삼아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견실하며 견고함은 완고함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둘 다 딱딱하고 굳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의 의미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견실하며 견고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고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세상 방법, 내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견실함, 견고함은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완고함이 아닌 견고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견고함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일하여 주십니다. 순종을 믿음의 태도로 마음의 완고함을 물리치고 돌담을 뛰어넘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솝의 작품 중에 나귀의 고집이라는 우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귀를 끌고 가잖아요. 이 나귀가 무척 고집이 셌다고 합니다. 산길을 지나가는데 고등길을 벗어나 이 낭떠러지가 있는 쪽을 지나는데 나귀가 이 낭떠러지 쪽으로 지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데요. 안심하고 느긋하게 뒤따르는 나귀 주인이 순간 큰일 났다 싶어서 나귀의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나귀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나귀가 고집이 세잖아요. 지 마음대로 올라오지 않으려고 자꾸 낭떠러지 쪽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주인은 땡기고 나귀는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이런 밀당의 싸움이 계속되죠. 나중에 결국 지친 주인이요, 이 꼬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립니다. 당연히 나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다치고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길을 권유하는 것을 뿌리치고 자기 고집대로 사면 인생은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화이죠.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의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면요, 결국 성도의 인생은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낭패 보기 전에 여러분의 완고함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말씀, 이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인생의 지혜로 삼는 우선순위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완고함이 아닌 견고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